10장 맨 마지막은 바로가 꼴보기 싫다. 모세가 나도 보기 싫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했어요? 장정만 데리고 가라. 애들 데리고 가면 고생이다. 애들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가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요, 마지막까지 뭘 붙잡냐면 물질과 돈을 꽉 붙잡고 이거 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부분에서 뛰어넘지 못하면 예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사탄은 놀랍게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우리들을 저울질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찬양도 해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다 참여해요. 그러나 물질만큼은 이 부분이 딱 걸리면 마음에 살살 걸려오고 부담이 되고 이것만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나는 물질 부분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딱 붙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감리교 창시자에 해당하시는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영국의 대각성을 인도했던 그런 탁월한 영국의 목회자였던 거죠. 이분이 물질을 영국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된다. 물질이란 건 뭐냐? 우리의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돼야 된다.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악이나 마찬가지다. 요한 웨슬레는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짜 회개가 아니다. 말로만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다. 유대인 가정에 우리 집의 어린아이가 다른 집에 가서 화분을 깼어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괜찮아요. 어려서 그런데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깼더니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애가 어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태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집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물질도 반드시 대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아이가 유치원생이고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아무리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일지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저질렀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회당에서 일어났던, 남의 집에서 일어났던 반드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변제를 해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내 마음은 아시죠? 아유 알죠. 이렇게 끝난 것은 사실은 미결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육받았던 유태인이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물질만큼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다.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지금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에 많이 의지하죠. 교회 어떻게 나와요?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해요. 동기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오직 자녀 교육이라면 나는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와요.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신은 돈이에요. 남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과 대화 나누기 위해서, 인생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제1의 우선순위라면 나는 인기와 명예가 신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다 달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이게 진짜 신앙이란 얘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돈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신앙이 될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참된 신앙인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가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물질이 최고예요. 가진 사람이 최고지 라고 착각하며 살도록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내게 채워지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 중에 신은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개발을 선포를 하고 미국에 참모들을 사찰단을 보냈어요. 가서 보고 와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사는지 보고 와라. 참모들이 돌아와서 다양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참모들이 카카 우리 교회 댕기기로 했습니다. 임자 뭔 말이야? 그랬더니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잘 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다 교회를 댕기더라는 얘기예요. 나도 우리도 막 교회 댕기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버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자본주의가 꿈틀꿈틀대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가 꿈틀꿈틀대고 있었을 때 미국을 여행하면서 막스 베버가 결론을 딱 내립니다. 자본주의의 희망이 저기에 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내용 제목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쉬운 말로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기본 베이스가 뭐였냐면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정신이 뭐죠? 근면과 성실이에요. 정직과 신뢰예요. 청빈이에요. 가난이에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뭐 이거 하다가 힘들면 또 여기 가지.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직업은 어떻게 주셨다? 하늘이 내려주셨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사에게 공경하라. 이런 기독교 정신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미국이 다 보내면서 찬란한 경제의 꽃을 이루었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물질에 관해서 근원적인 대답을 줘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원리적인 대답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우선순위, 또 물질의 위험 수위도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본다고요? 돈을 신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 없으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한 단계 더 나간단 말이죠. 돈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으면 한 단계 더 나가요. 가난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실패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신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나중에 치닫게 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민자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해서 돈이 신인 줄 착각하고 살게 된다. 인간이. 그러면서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사회 기본적인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에 목매어 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무슨 말이죠? 홍익인간이에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도 참 놀라워요. 매우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줘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걸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사람됨, 이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구별하도록 해요. 돈으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마다 입에다가 성공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성공 세미나 그러면 눈에 불을 밝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세미나 참석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 오셔서 사람을 두 줄로 딱 세운다면 어떻게 줄 세우겠습니까? 오라, 너는 돈이 많구나, 잘 살았구나, 이쪽으로 와. 오라, 너는 좀 남루하네, 옷이 그게 뭐야, 넌 가진 게 없구나,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상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말로만 복음이라 그러지 사실 내 정신은 돈인 거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비록 가난함에도 없음에도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단번에 내어주신 바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처럼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의 몸보다 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같은 땅에 같이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아주 심플해요. 7년 유례없는 풍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전례가 없는 흉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7년 풍년, 남아도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까? 7년 흉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받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셉이 7년 풍년을 잘 맞이했고 7년 흉년 또한 잘 맞이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년이 지나서 애굽의 왕실이 견고해졌고 모든 국민들의 신임을 바로가 다 받았어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이집트는 초유의 거대 국가로 거듭나게 됐죠. 여러분, 스핑크스 앞에 사람 상이 되어 있는 그 편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국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고대 문자가 있어요. 그걸 해석하다가 덮어버렸어요. 이걸 해석하는 순간, 왜? 이슬람 국가는, 이집트 국가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해석하지 말라. 서양 고고학자들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 자, 7년 풍년이 축복이고 7년 흉년이 저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상황이 돈이 많았건 돈이 적었건 쌀이 많았건 쌀이 없었건 그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세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상황이 축복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참에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상황을 초월하여 참된 축복이요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본다면 7년 흉년은요 저주임에 틀림이 없어요. 정말 저주였습니까? 이 흉년 때문에 누가 찾아와요? 형들이 다 찾아와요. 이 7년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의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 7년 흉년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7년 흉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집트 왕국의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려졌어요. 이 7년 흉년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세계 최고의 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7년 흉년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절대로 축복과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축복과 저주지 물질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많음과 적음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물질에 지배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물질에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요.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통 그냥 말씀하심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마침표로 확 찍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었던 것,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을 맡겨받은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물질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하늘에.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마하나임이라는 책을 이번에 쓰셨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학교 수위예요. 학교 수위인데 월급을 돈으로 받아온 적이 없어요. 쌀 한 가마니를 받아오는데 세 식구가 아껴서 먹으면 쌀 한 가마니로 한 달을 버틸 수가 있대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사신 거죠.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지폐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만큼은 반드시 지폐로 헌금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헌금으로 동전을 받아본 적이 또한 자기는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가르쳐줘요. 신앙훈련을 큰 돈은 하나님께, 작은 돈은 우리가. 이게 자기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들 셋을 낳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잘 키우고 셋째 아들이, 그래서 청년 때 뭘 했냐면은 러시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뭘 경험했냐면 선교사님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차들이 조금 후져요. 차 타고 갈 때마다 늘 고장이 나는 거예요. 늘 차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늘 가기 전에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 마음속에 선교사님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죠. 본인이 결혼하게 됐어요. 교회도 그때는 학교 강단을 빌려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뭐 학교 강단에서 결혼식 하기로 하고 출장 뷔페를 부르자니 1인당 25,000원, 1000명이 올 경우에 뭐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1000명 더 오셨겠죠. 최소한 1000명이 왔을 경우에 1000명의 식사 대금이 2,500만 원이래요. 자기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급식 아주머니들 그 선생님들한테 문의해 보니까 갈비탕을 끓일 경우에 비용이 얼마 드냐 그랬더니 7,500원 든대요. 7,500원 들면 1000명에 먹으면 7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무려 3분의 2가 돈이 남는다. 이 생각을 딱 하고, 그러면 갈비탕을 끓이려니까 갈비탕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탕 그릇 사자니 이건 또 낭비인 것 같고, 단 한 번을 위해서. 그냥 식판에다가 갈비탕을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평생에 단 한 번의 결혼식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러시아에 버스를 기증을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할머니 자기 가정으로부터 자기가 훈련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이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마음이 들더란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41살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동안교회 부임하게 됐어요. 1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200명 모이는 교인인데 성도의 자석이 600자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장로님들이 건축 헌금을 모아서 6억을 모아놨어요. 6억을. 50억 공사를 위해서 6억을 모아놓고, 목사님 새로 오시면 목사님 또 메시지도 이렇게 새로운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해서 성도들 다 규합해가지고 50억 공사를 하려고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임해서 새벽 기도회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이 말씀을 자꾸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여러분도 11조를 하는데 제가 와서 교회에 11조를 한번 하자. 50억 공사를 한다면 5억을 들여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자. 이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오늘날로 가치를 따진다면 20억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부목사님 보내고 성도 중에 유력한 자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시다. 장로님들이요, 무조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자마자 교회가 그냥 딛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당초 이 교회가 50억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100억 공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2천억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니까 물 붓도록 부어주시더란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럼 나귀를 어디서 구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나귀를 구합니까? 너 저기 내려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실제로 했더니 가져가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소개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는 삶,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신다면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그런 훈련된 삶을 그렇게 살았더니 이 책의 고백이 그래요. 하늘이 문을 열어놓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야기를 듣고 다 아멘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 한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움켜잡아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를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엔 날개가 달렸대요. 날개가 달려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물질을 잘 사용한다.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는 잘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잘 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해서 부어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는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 뭘 붙잡냐면 이스라엘의 재산을 딱 붙잡고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험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적 물진간에 바로 사로잡혀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11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도둑질했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흘려보내요? 11조는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1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의 복음은 11조다. 아니 무슨 욕먹을 일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이죠. 영락교회는요 피난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천막으로 시작을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비참했어요. 이때 목사님이 11조를 가르쳐 주는 거죠. 11조를 하십시오. 11조가 어떻게 되냐면 10원, 20원 11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천막교회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안 내면 그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90년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200대 기업의 수장들이 전부 다 영락교회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고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1조는 제2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네, 11조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성경 역사상 다윗 이후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록펠러를 이야기해요. 미국의 석유왕. 이 미국의 석유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두 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첫째, 교회 가면, 교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신앙생활해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침 얼굴에 맞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 너희가 11조를 할 때 반드시 구별해서 해라. 주머니를 이렇게 여기는 11조 넣고 여기는 네 돈 넣고. 이걸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줬어요. 나중에는 록펠러의 11조만 전담하는 직원이 40명. 예, 4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록펠러가 생전에 4,92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대학교가 14개. 록펠러가 죽은 다음에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더 세워진 대학교가 3개. 그러니까 17개 대학입니다. 그냥 대학이 아닌 거죠. 미국은 대학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처럼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자체가 없어요. 타운 자체가 다 대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학이에요. 지금의 UN 본부의 땅을 누가 기증했냐면 록펠러가 기증했습니다. 미국의 맨하탄 땅에 수도를 건설할 때 누가 건설했냐면 누가 땅을 대고 돈을 댔냐면 록펠러가 돈을 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가 어찌 물질에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마땅히 드리며 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1조 그 이상은 은혜 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네 분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거비가 매달 그거마저도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포도나무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메뚜기가 와서 너희의 재산들을 미리 쓸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몇 명이나 11조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50명 정도 11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뻔히 다 아는데 이 목사님 교회 성도가 150명인데 150명이 다 11조 한단 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속으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150명 중에 50명은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고 나머지 100명은 주로 11조를 병원에다 하고 뭐 경찰서에 갖다 주고 주로 메뚜기들이 다 가져간다. 어떤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원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다른 건 다 가르칠 수 있다지만 물질 부분에 있어서 내 돈 회사 돈 구별 못하는 놈은 당장에 해고입니다. 이 말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돈, 내 돈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찌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란 건 뭐냐면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숨겨진 가치관을 단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실상은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의 산을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뒤에 숨겨져 있는 바로가 여러분의 물질을 꽉 잡고 있거든. 단호하게 오늘 모세와 같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메뚜기가 수금하는 인생 말고 또 결실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 말고 물질의 바른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면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살겠습니다. 내 모든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여, 이런 삶에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내 삶에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